예. 오늘은 저하고 이제 제가 만나는 수업이 창조적인 사랑입니다. 창조적인 사랑. Creating Love. 이 책을 쓴 사람은 미국의 존 브래드쇼입니다. 미국의 존 브래드쇼. 이 수업이 이제 3번 진행을 할 거죠. 3번. 3번 진행을 할 거고, 이 창조적인 사랑 이 내용 한 가지만 가지고도 한 학기 수업을 해야 되는데, 굉장히 짧은 시간에 여러분한테 요점만, 핵심, 관점만 잘 설명해서 소개를 해드릴 거니까 집에서 책을 다 읽어갖고 오셔야 됩니다. 읽으셔야지 저 혼자 얘기하면 그때는 이해는 되는데 시간이 지나면 그게 내 거가 되질 않아요. 이런 책을 공부하는 이유는 여러분들이 하나의 기준을 세우기 위한 거예요. 이렇게. 그런 어떤 기준이 있어야 뭐가 보이는 거거든요. 그냥 보면 몰라요. 그러나 어떤 관점을 가지고 볼 때 그게 보여요. 근데 그 관점이 올바른 관점, 우리말로 이제 진리가 될 때는 정확하게 더 잘 보여요. 진리의 빛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잘못된 관점을 가지고 세상을 보면 또 혼탁해져. 세상이 어두워요. 그러니까 밝은 눈으로 세상을 밝게 보려면 어떻게 심리가 돌아가고 무엇이 작동하는지를 볼 수 있어야 돼요. 그 전에 이제 제가 이런 수치심의 치유와 창조적인 사랑, 그 둘 다 이제 존 브래드쇼 책입니다. 존 브래드쇼 책인데, 수치심의 치유는 그 브래드쇼가 알코올 중독자에서 이분이 벗어나서 이렇게 알고 보니까 나를 그동안에 끌고 다니는 악마가 있었다. 나를 끌고 다니는 악마가 있었는데 나는 그것을 수치심이라고 부르겠다. 그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수치심이라는 덩어리가 나의 삶을 끌고 다녀가지고 내가 아닌 또 다른 인생을 만들더라. 그래서 나는 나를 잃어버린 나를 보게 되었다. 그래서 변형된 나. 그래서 영혼의 살인마 그렇게 얘기해요. 수치심을 영혼의 살인마. 내 영혼을 나의 삶을 살지 못하도록 만드는 주범. 그 수치심의 덩어리예요. 그러니까 항상 쪽팔리고 항상 창피하고 항상 낯뜨겁고 그러다 보니까 항상 사람들 앞에 나서기가 힘들고 그렇죠? 항상 피하고 그러다 보니까 포장하는 인생을 살고 포장을 오래 하다 보니까 나의 모습은 사라지고 이게 수치심이라고 하는 그 주제에 젖은 사람들의 삶입니다. 그리고 이제 어느 정도 수치심 치유를 했어요. 이분이 노력을 많이 해서 개인 상담, 집단 상담, 강연 여러 가지 하면서 수치심에서 어느 정도는 많이 회복이 됐어. 회복이 돼가지고 이제 또 다시 나 자신을 보니까 아직도 뭔가 풀리지 않는 문제가 많아. 그게 바로 그 창조적인 사랑의 첫 장에 이분이 고민하고 있는 거예요. 뭔 고민을 하고 있느냐면 나는 왜 아직도 다른 인간관계에서 뭔가 해결되지 않은 게 너무 많아. 응? 그래서 한마디로 말하면 실패하는 사랑을 갖고 있더라. 여기 창조적인 사랑에 성장을 위한 위대한 작업이라고 하는 그 맨 첫 페이지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좋은 관계를 맺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하냐? 변화된 후에도 내 결혼 생활은 왜 여전히 혼란스러울까? 종교 생활에 벗어난 지금 내게 아무것도 남은 게 없다. 어떻게 새로운 마음으로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을 것인가? 내 삶에 특별한 문제가 없는 듯한데 왜 애들은 잘못되고 있는가? 일에 대한 문제. 이게 이제 뭐냐면 수치심이라고 하는 이 주제. 이게 이제 사실은 수치심은 마음속에 들어와 있잖아요. 암덩어리잖아요. 마음속에 들어와 있는
암덩어리거든. 이걸 어느 정도 회복을 했어요. 내면의 문제, 자신의 문제는, 개인적인 문제는 어느 정도 좀 나아진 것 같은데 상담을 많이 받고 하다 보니까 문제는 이제 대인관계 문제가 생겨요. 종교 생활의 문제, 인간관계, 가정의 문제, 부부 문제, 또 자녀 문제. 이거는 어떻게 대책이 안 서는 거야. 수치심은 나 개인의 문제니까 나 개인적인 작업이 되면 되겠는데, 이게 이제 인간관계는 이게 쉽지 않은 거예요. 나만 해결했다고 해서 저 사람이 치유된 건 아니잖아요. 여전히 그야말로 나를 힘들게 하는 그분들은 변하지 않았고, 그렇죠? 나만 좋아지면 될 줄 알았는데 여전히 가시는 남아 있어요. 밖에 가시가 남아 있는 거예요. 이것에 대한 고민을 한 거예요. 그러다가 이분이 이제 창조적인 사랑을 쓰게 됐는데, 이 창조적인 사랑을 쓰게 되는 그 배경에는 이분이 이제 그 세 사람을 만나요. 세 사람을 만나요. 여기 있는지 모르겠다. 하나는 이 책에 봅니다. 여기 보면 뭐냐면 스캇 팩 들어보셨습니까? 아직도 가야 할 길이라는 책을 쓴 스캇 팩. 우리 기독교적으로는 그 뭐죠? 거짓의 사람들이란 책이 나와 있어요. 이 스캇 팩이 뭘 얘기했냐면, 이 애정이라는 것, 사랑이라고 하는 것에는 노력 없는 사랑은 없다. 그러니까 우리가 누구를 사랑한다 했을 때 어떤 마음속의 기분이나 느낌이 작동을 하지만 그것을 스스로 노력하지 않으면, 키우지 않으면, 이거를 잘 가꾸지 않으면 사랑이라고 하는 나무의 열매는 따먹을 수 없다는 거지. 이런 주제를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부부간의 사랑, 그러니까 처음 20년 전, 30년 전에 첫눈에 반해서 결혼했는데 노력을 안 했어. 서로 더 사랑해 보려고 노력을 안 했어. 그러면 그 사랑이 아직 남아 있을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남아 있어요? 이제 상담학을 배우신 분들이라 잘 아시네. 안 남아요. 그거는 얼마 못 간다 이거지. 그 뇌, 우리가 보통 300일 간다 뭐 그런 말이 있잖아요. 뇌 구조가 사랑이라고 하는 뇌의 이제 300일 간다는 말도 있는데, 노력해야 된다. 스캇 팩이라고 하는 요 분의 얘기와, 또 한 가지는 이제 이분이 그 스테판 울린스키라고 하는 사람이 얘기한 뭐냐면 최면이라고 하는 거 있어요. 최면. 최면이 어떻게 생겨요? 최면. 최면. 레드선 하는 건가요? 최면은 뭔가에 이렇게 여러분 가만히 이렇게 앉아 계시다가 갑자기 뭔 생각에 순간 젖었어. 그 순간 그 생각에 빠져가지고 지금 이 자리를 잊어버렸어. 교수님 뭐 물어봤는데 뭐 물어보셨죠? 잠깐 어디 나갔다 오셨어. 그게 최면 상태. 그러니까 뭔가에 이렇게 깊이 빠져있는 순간이라도 1초라도 순간에 빠져있는 걸 최면이라고 합니다. 그 당시에 현실을 잃어버리고 뭔가에 도취돼서 최면에 마약을 먹은 거예요. 마약. 이게 현실을 잃어버린 거예요. 누군가가 뭔 말을 했을 때 그 순간에 그 사람의 말에 그냥 흠뻑 도취돼서 빠져나오지 못하고 현실을 잃어버린 상태. 이게 최면이에요. 그러니까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최면은 가끔 잘 걸릴 수 있는 거죠. 순간순간. 그렇죠? 그 최면이라고 하는 주제, 올렌스키가 쓴 책이 있어요. 그 부분 하고 이제 토마스 무어라고 이제 이분이 헨리 8세 때 이제 죽은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의 이제 영혼의 돌봄이라는 책인데 우리나라에도 이제 번역이 돼 있어요. 그 토마스 무어의 영혼의 주제, 소울, 영혼이 뭐냐?
여러분들은 영혼 전문가잖아. 영혼을 공부하시는 분들. 내 영혼이 뭐 이렇게 은총이 뭐. 그럼 영혼이 뭡니까? 이 물어보면 이제 확실하게 뭔지 모르지만 하여튼 뭐 우리말로 속 알맹이란 말이죠. 예? 계란 노른자고 나를 움직이는 핵심 코드가 영혼이잖아요. 그렇죠? 예? 내 영혼이 쏙 빠져나가면 뭐만 남죠? 송장이 되는 거죠. 그냥 고기 덩어리만 남는 거죠. 영혼이라고 하는 것은 나를 이끌고 가는 주체자. 그게 내 영혼이란 말이죠. 여러분이 천국 가거나 지옥에 가는 것은 누가 가는 거예요? 영혼이 가는 거죠. 그 핵심이란 말이죠. 요 세 가지를 조합해서 이분이 이제 뭐를 얘기하는가 하면 미스피케이션, 신화라는 주제를 만들어내요. 신화. 이거 제가 움직입니다. 신화. 신화, 다시 할게요. 신화라고 하는 말을 쓰는데, 신화. 여러분, 당근 신화, 그리스 신화, 그런 말 있죠? 신화. 신화라고 하는 게 뿌리 깊은 신념이에요. 뿌리 깊은 신념. 그러니까 한국인들의 신화가 있어요. 한국인들이 갖고 있는 신화. 아니면 미국 사람이 가지고 있는 또 신화가 또 다르겠죠. 유흥심리학에서는 이 신화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해. 그리스 신화. 그 신화 속에는 뿌리 깊은 뭔가가 들어있어요. 그 당시에는 그게 일상화되었지만 이게 1000년, 10,000년 지나가다 보니까 우리 속의 무의식 중에 뭔가 아련풋하게 깊이 새겨져 있지만 그러나 그게 확실히 뭔지는 모르지만 하여튼 깊이 뿌리 깊은 신념입니다. 신념. 이걸 이제 제가 정약용이라는 이 책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도그마라는 말을 썼어요. 도그마. 이게 완전히 그 경직된 규칙. 도그마. 이게 이제 뭐냐면 어떤 사람이 도그마에 빠져버리면, 신념에 빠져버리면 무슨 말을 해도 안 먹히는 거야. 그러니까 자기 어떤 그 온고집, 자기가 믿고 있는 그 굳어진 그 신념에 빠져버리면 100말을 얘기해도 안 들어요. 이게 제가 정약용 평전을 썼는데 이 책에도 그 18세기 후반 그 사람들이 이제 조선이 건국하고 한 200년이 지난 다음에 유교를 기점으로 이제 조선이 건국이 됐거든요. 유교 주자학을, 공자맹자 사상을 해석한 사람이 이제 주자라는 분인데 그 주자학을 가지고 과거 시험도 보고 주자학을 조선 건국의 기초로 삼아요. 요즘에 건국의 기초가 뭐냐라는 말 때문에 지금 광화문 거리에서 난리치잖아요. 건국의 기초가 이승만이다. 아니다. 임시정부다. 이런 난리치잖아요. 건국의 기초가, 뿌리가 조선 사회에서는 유교란 말이에요. 유교. 그게 한 200년 지나다 보니까는 이걸 가지고 이제 변질돼요. 도구마가 돼. 이거 가지고 벼슬살이하고 이거만 잘 활용하면 그 높은 자리에 올라가요. 양반들은 이거 가지고 울컥먹고 사는 거야. 그 뭐든지 이게 오래되면 본질을 잃어버리고 껍데기만 남고 형식만 남고 하나의 그 율법만 남는 거예요. 형식만 남는 거예요. 본질은 잃어버려요. 주님께서도 말씀하시잖아요. 모세는 너희에게 이렇게 말했지만 본질은 이게 아니다. 본질을 얘기해버리잖아요. 본질은 내가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거 얘기하잖아요. 본래는 이게 뭐예요? 본질은 이 얘기죠. 그 본질을 잃어버려. 오래되다 보면 뭐든지 아무리 좋은 사상과 좋은 관념과 신념이라도 이 시간이 지나면 이게 사람들은 그거 가지고 밥 먹고 살려고 자꾸 갖다 붙여요. 이게 이제 사람들의 아주 그 변질된 그 여러분의 처음 믿었던 그 초심, 그 아주 첫사랑 그걸 유지합니까? 이게 살다 보니까 이게 목회하다 보니까 하다 보니까 이게 나도 모르게 딴소리가 나온단 말이죠. 이게 중요한 건 뭐예요?
본질로 돌아가야죠. 그걸 우리는 개혁이라는 말을 써요. 개혁 사상이라는 말을 쓰는데 이 당시에도 그랬다고요. 유교라고 하는 그 본질을 잃어버리고 원래 공자맹자가 얘기한 뜻을 잃어버리고 하나의 굳어진 도그마에 빠졌단 말이죠. 신화에 빠져버렸어요. 그래서 이제 그거 가지고 밥 먹고 사는 노론파들이 정조를 등에 업고 이렇게 작업하고 있었는데 이 정조라는 왕이 또 똑똑해. 이게 아니거든. 보니까 이것들은 보니까 지들만 탐관오리들이요. 그래서 좀 더 순수하고 좀 더 깨끗하고 뭔가 새롭게 시작해 보려고 하는 남인들의 세력을 자꾸 손을 잡아요. 그 중에 하나가 정약용이야. 그 등용을 시키려고 하니까 이제 이쪽에서는 기존 세력들은 어떻게 하죠? 반발을 하죠. 예? 그러다가 이제 하다가 이제 갑자기 정조가 죽어요. 1800년도에. 죽으니까 이 남인들이 주로 천주교를 받아들여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는 1750년대 이 당시에는 이제 천주교가 중국에서 들어와요. 중국에서 들어오고 서학이 들어오고 실학이 들어오고 중국에서 막 바람이 막 들어오는데 이거 신문물을 받아들이자. 이 조선이라는 나라는 그야말로 가게가 없어요. 가게라는 개념이 없어. 그냥 뭐 장날에 가서 이제 물물 교환하는 게 전부예요. 그게 뭐가 필요해도 물건 살 곳도 없는 거야. 농사 짓고 그냥 양반. 농사 짓는 사람은 서민들은 백성이 아니에요. 양반들만 백성이야. 양반들의 나라예요. 그래서 이제 신문물을 받아들이고 그러다 보니까 천주교를 받아들인 주로 남인들의 세력을 왕이 죽고 나니까 그냥 싹 그냥 유배 보내고 그냥 사형시키고 그때 죽은 사람들이 이제 정약용의 형제 정약종 천주교 정약종은 이제 순교를 당하고 이승훈 순교 당하지. 그 당시 뭐 하여튼 다 죽여. 다 그냥 새를 채듯 다 죽였다. 그래. 날아가는 새를 잡아채가지고 다 죽였다. 그게 수백 명이 죽여요. 그때 이제 정약용은 간신히 살아남아가지고 정약전, 바로 이태영, 삼형제가 있거든요. 사형제인데 그는 이제 첫째 어머니, 정약용이 둘째 어머니, 첫째 어머니가 죽고 그래가지고 둘째 어머니 밑에서 자란 형제가 삼형제인데 정약전은 흑산도 유배 가고 북풍이 불어서 자기는 강진에 떨구어지고 정약전 형님은 더 멀리 흑산도에 떨어졌다. 그래서 이제 제가 이렇게 썼어요. 민들레 홀씨가 바람에 날리듯이 진리의 씨앗이 북풍에 날리어 강진 땅에 심겨져서 큰 나무로 성장하여 결국 새들이 와서 노래하고 비를 피하고 집을 짓고 새끼를 부화하는 장소를 제공했다. 제가 이렇게 썼는데 그래서 나는 이제 정약용에 대한 다산예찬 시를 썼어요. 잠깐 읽어드릴게요. 인이 곧 사람이라더니 당신은 그 인을 만들기에 어려서는 세상의 책은 죄다 모아서 읽고 커서는 18년 산속 깊은 초가집에서 다산 초당에서 촛불을 켜고 더위와 추위 속에서 차와 벗하며 외로움과 배고픔과 헐거움의 고난 속에서 지혜의 빛을 찾고자 외로운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찬바람이 불고 눈이 쌓여 산길이 험하여 추운 날씨에 두꺼운 이불이 그립고 아침에 배틀 짜는 소리에 고향이 그립고 매미가 시끄럽게 울어대고 사면이 캄캄하여 적막한 밤이 되었을 때 가족이 생각나 절로 눈물이 나올 텐데도 이내 아무렇지 않은 듯 태연하게 옷깃을 여비며 동백나무 숲속 오솔길을 거닐며 힘찬 목소리로 이곳이 천당이라고 말씀하시면서 글을 읽어가는 당신의 목소리에는 따뜻한 볕과 함께 정이 담겨져 있습니다. 천일각이라 이름을 지어 하늘과 하나 되기를 갈망하며 시기와 모멸을 당하면서 하늘의 지혜를 얻어 인을 추구하는 삶은 말구유 천한 곳에서 영화를 이루신 예수와 같습니다. 당신은 이 땅에서 애면을 이루어 학자여 선생이며 하늘의 사람입니다. 걸어 당신은 나에게 길을 가르쳐준 선생입니다. 산 꼭대기 초가집에서 차를 다려 마시면서 담소하면서 백성을 섬기는 것이 관리의 자세라고 역설하며 사람의 근본됨과 우주의 이치와 진리를 논하던 당신의 진지한 모습이 부럽습니다. 정각을 바위에 새겨 진리를 사모하는 당신의 명철함은 이를 알게 하시는 이는 스스로 알게 된 것이 아니고 하늘에서 주어진 것이며 이런 인의 바탕 위에 집을 지어야 한다는 말씀은 하늘이 당신께 준 지혜입니다. 쭉 내려가다가
당신은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이에게 진리의 갈대이며 포악한 인성의 지혜를 주어 하늘의 뜻을 깨닫게 하며 마음속에 거짓과 악을 깨뜨리고 선과 진리를 찾으라는 하늘의 교훈입니다. 뭐 제가 시를 썼어요. 좀 줄여서 읽었는데 그러니까 진리라고 하는 게 우리가 말씀이라는 아주 그 하나님의 말씀이 있지만은 이 자연 계시도 있는 거예요. 그 당시 사람들은 성경이 없잖아요. 이 사람은 이제 성경을 봤어요. 왜냐하면 이제 천주교를 받아들였기 때문에 천주시일이나 받아들였지만 하늘의 뜻을 찾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도구마에 빠진 사람들은 그야말로 나라 생각하는 거 아니에요. 자기의 어떤 그 하나의 뭔가 하나 딱 잡았으면 그거 가지고 이제 평생을 울커먹고 살기 위해서 뭔가 이렇게 새롭게 해보려는 사람들은 다 죽이고 날려보내고 유배 보내서 18년을 거기가 뭐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런데 거기서 그 추운 눈보라치는 그 이제 형하고 유배를 가는데 이제 제가 이번에 지지난주에 방문했어요. 그 율정점이라고 하는 주막에 이제 형하고 헤어져야 돼. 형은 영산포, 강진 못 가서 그 영산포로 가는 그 길목이 있어요. 그리고 정약용은 그 밑으로 내려 여기서 헤어져야 돼, 형하고. 그 밤새 이제 잠을 못 자는 거야. 이제 형하고 헤어질래. 이게 마지막 얼굴을 보는 거예요. 이제 서로 언제 볼지 몰라요. 서로 유배 가는 입장이니까. 그래서 서로 눈만 말똥말똥 하면서 이제 그 시를 써. 근데 제가 이제 친구 목사님하고 거기 가가지고 그 표지판도 없어요. 거기가 딱 그 지점이야. 보니까 딱 길목이 이렇게 사거리가 있어요. 여기서 이게 뭔가 아쉬워가지고 음료수 하나 사가지고 그분들 대신해서 잔을 마주치면서 그분의 심정을 이렇게 느꼈죠. 그래서 이 정약용의 심정을 느끼면서 정말 목사라고 하는 분들은 정말 이런 정말 의를 위해서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아야 되겠다 하는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좋은 책인데 나온 지 오늘이 목요일이죠. 지난주 수요일 날 나왔거든요. 이 책이 목사님한테 선물을 드려요. 네. 제가 이제 지금 얘기한 브래드쇼라고 하는 분이 얘기한 수치심이라고 하는 개인적인 내면의 문제와 이 창조적인 사랑이라고 하는 것에서 신화, 도그마, 요게 굉장한 주제입니다. 이 도그마와 신화라고 하는 게 공산주의도 하나의 도그마예요. 그게 신화예요. 신화. 그런데 여러분, 민주주의가 그러면 도그마가 될 수 있는 거 아니냐? 그것도 자칫하면 도그마가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끊임없이 그 본질을 회복하지 않으면 그 아무리 좋은 사상이나 좋은 이론이라도 그게 도그마가 되면 사람을 항상 희생양을 만들어낸다는 거. 그래서 수치심과 이 도그마의 주제가 인간의 삶을 끌고 다닌다는 것을 아셔야 돼요. 그래서 이 브래드쇼가 자기가 알코올 중독자가 되었고 자기가 어려서 어머니 밑에서 자라요. 엄마 밑에서 자라면서 자기 인생의 그 혼란스러움을 보면서 내가 공부는 많이 했는데 왜 알코올 중독자가 됐을까? 이렇게 돌이켜보니까 이 주제가 남아있더라는 거죠. 수치심은 어느 정도 해결됐는데 개인 내면의 문제는 어느 정도 좀 되는 것 같은데 이게 이 사랑의 주제, 러브, 이 사랑이라고 하는 이 주제에 대해서는 아직 뭔가 해결되지 못한 부분을 지금 이 책에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이런 부분을 깊이 느끼셔야 됩니다. 나 개인의 문제는 기도도 하고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진리를 찾으면서 어느 정도 주님께 은혜를 받아서 좀 된 것 같은데 문제는 이게 남편과의 문제, 애들과의 문제, 친구 간의 문제 이거는 회복이 안 되는 거예요. 요거는 지금 도그마의 문제에 사로잡힌 주제라고 하는 것을 아시고
이번 학기 때 여러분들이 이제 이 주제를 정확하게 이제 정확한 눈으로 도구마를 보시고 신화를 보시면서 이것에 굳어진 사람들은 더 이상 회복 불가능해요. 그러니까 지옥에 간 사람들은 지옥에서 회개 못 하잖아요. 내가 왜 여기 지옥에 와 있는지 모르는 거야. 도구마에 빠져가지고. 왜 하나님은 나는 이렇게 열심히 착하게 살았는데 왜 나를 이 지옥에 보내요? 아직도 깨닫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바로 도구마예요. 아시겠죠? 안 돼. 이게 부서져야 되는데 부서지질 않는 거예요. 그 도구마에 우리 여기서는 미스피케이션, 신화에 빠져버리면 그 신화가 이게 유연해져야 되는데 융통성이 있어야 되고 이게 부드러워져야 되는데 딱딱해져 가지고 이게 완전히 뭐 변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굳어진 인간들은 도대체 안 변해. 그 미스피케이션, 신화 플러스 뭐가 더 들어가면 지옥에 갈까요? 응? 신화가 믿음이요. 그 자체가 믿음이 너무 굳어져 버리니까 믿음이. 암도 원래 그게 굳어진 게 암 아닙니까? 돌덩어리처럼 딱딱해진 게 암이잖아요. 그 암덩어리가 된 게 그게 이제 믿음이 잘못된 믿음이 굳어져 가지고 더 오래 간 거거든요. 이 굳어진 사람들하고는 얘기가 안 되잖아요. 말이 안 돼, 말이 이러잖아. 도대체 말이 안 돼. 그걸 도구마에 빠졌어요. 거기다가 플러스 자기애. 자기애가 뭐예요? 나만 잘났어. 나만 사랑하고. 내가 최고야. 여기까지 가미를 하잖아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이 사람하고는 아예 접근도 하지 말아야 돼. 자기애가 많은 사람들은, 마귀들은 항상 자기애예요. 주님은 자기애 반대가 뭐죠? 여러분은 그걸 위해서 사는 사람들인데, 이웃사랑. 자기 아니라 이웃, 애가 아니라 사랑, 이웃사랑이지. 그래서 이웃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이 자기애가 얼마나 하느냐, 어느 정도 굳어져 있느냐에 따라서 마귀가 되는, 악이 돼버리는 거예요. 이건 에릭 프롬이 얘기했고 스카펙도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 집단악이라고 하는 개인 악을 얘기할 때는 항상 자기애라고 하는 게 들어가요. 자기애 플러스 뭐라고요? 신화. 이건 게임 끝난 거야. 이런 인간들은 그냥 접근을 하면 안 돼. 빨리 피하셔야 돼. 그런 사람 보고시거든. 피하셔야 돼요. 어쨌든 이 브래드 쇼한테 저는 이런 걸 배웠어요. 이걸 배운 지가 한 20여 년 됐죠. 예? 이걸 배우고 수치심하고 이 창조적인 사랑을 배우고 그 다음에 이제 혼자서 많이 생각을 하고 거기서 이제 나 자신을 많이 계비를 시키고 깨달음을 많이 얻으면서 또 하나의 발전된 영적인 진리적인 업그레이드를 시작했습니다. 그 중에 책이